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전하고 또한 행하여서 복된 믿음들이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갈의 때에 많은 전쟁과 기근의 때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깨어 기다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전 여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빚진 자란 제목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에는 여러 종류의 빚이 있습니다. 빚에는 여러 종류의 빚이 있는데 먼저는 금전적인 빚입니다. 금전적인 빚이 있어요. 또 남들이 우리들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에 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은혜의 빚이 있어요. 마음의 빚. 우리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우리를 돕는 자들에게 대한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듯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의 빚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빚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빚에 대해서 사랑의 빚,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하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 노력했다라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빚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빚지지 말라, 이 말씀은 빚을 갚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빚은 갚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꾸는 것을 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내지는 꾸는 자들에게 꾸어주라 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꾸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꾸거나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이 금전적인 빚이든 친절과 호의에 대한 빚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든 은혜의 빚이든 복음의 빚이든지 그것은 반드시 그 빚은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빚진 자는 체주에
종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종이다. 빚진 자는 종이다. 자, 따라해볼까요? 빚진 자는 종이다. 빚진 자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부해지고 약함에서 강해지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불러내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또 엘리사의 생도였던 한 사람이 일찍 죽게 됩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일찍 아파서 죽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빚을 지고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었을 때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어린 두 아들을 노예로 대신 삼고자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생도의 부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 작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그릇을 빌려와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금전적인 빚이든 다른 사람에게 진 마음의 빚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은 금전적인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아멘. 복음의 빚이든 아멘.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금전적인 빚이든 은혜의 빚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빚이든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제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인 빚에 대해서 갚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빚에 대한 빚졌다,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빚지고 있다. 내가 금전적인 빚이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던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육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의 생도의 부채를 집에 남아있는 기름으로 시작해서 갚았는데 그 기름에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금전적인 빚이든 어떠한 마음의 빚이든 무엇을 갚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둘째는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을 중단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것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빚지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카드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빚을 지는 악성 채무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악성 채무를 빚에 빚지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은 아니지만 돈을 버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빚이 빚을 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채무를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빚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빚지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옳은 방법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악성 채무 또는 빚이 빚지게 하고 돌려받게 하는 빚을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우리가 눈사람한테 큰 눈덩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빚을 지다 보면 그것이 악성 채무가 되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지는 것을 멈춰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벌었으면 1,100원을 쓰지 말고 1,000원을 벌었으면 뭐 900원을 쓰든 800원을 쓰든 뭐 700원을 쓰든 600원을 쓰든 줄이라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라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그냥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장기간 1년 내 1년, 10년, 20년, 30년을 해서 지출을 줄이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아멘. 넷째는 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자산을 팔아서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서 빚을 상환하는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빚을 상환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팔아서 빚을 빨리 상환을 하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매달 꾸준하게 일정에게 빚을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일정의 빚을 갚아라.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 김미진 강사님의 왕의 재정에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 첫걸음이 뭐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신용카드 막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매달 꾸준하게 갚으라는 거예요. 작은 빚부터 10,000원부터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상치 못했던 수입이 생기고 예상치 않았던 돈이 꽁돈이라 해서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수익이 생기면 그 돈을 먼저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제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빚을 갚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빚을 갚아줘요. 아멘. 왜냐하면 빚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쫓기다 보면 마음이 엉망이 되다 보면 생활이 엉망이 되고 생활이 엉망이 되다 보면 완전히 파멸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아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아멘.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생활을 장기적으로 수년 동안,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되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제 마음에 그분한테 그런 감동을 했어요. 지금 넓은 집을 팔아라. 지금 팔아라. 기회니까 팔아라. 그리고 좀 축소해라.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좀 싸고 그만한 사이즈로 외곽으로 나가도 된다.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전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라. 이제 그분한테
인천 사는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실행으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어렵다고. 좀 대출로 계속해서 지금 살아왔다라고 울먹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한테 조언한 것은, 멘토링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넓은 집 팔아라. 그리고 빚을 일단 갚아라. 계속 빚을 짓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 율법에 이룬 것 같이, 율법에 완료된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의 큰 두 가지의 맥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로 줄이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위선이나 가식이나 더러움이 존재할 수가 없고, 사랑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절을 지키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함께 견디고, 함께 믿고, 한 소망을 함께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예절을 지키고 남들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조금 높아지고 여유를 찾게 될 때에 우리가 예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아껴주고 예절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외부로 집회를 나가다 보면 예절을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예절을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예절을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한테도 어른들 보면 인사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나 구닥다리고 목사님 꼰대 아니에요? 아니, 꼰대라고 말 들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옳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도 좋은 곳을 잡으면 추장에게 먼저 드리는 예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면 그 사람들 예절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아이들이 지나갈 때 허리를 숙이고 지나가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기도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연세가 이제 70 정도가 되니까 자기가 연로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나름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제가 40이 부록의 나이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뜨거운 여름날이든 강사 목사님이 가실 때는 반드시 강사 목사님이 차 타고 떠날 때까지 그 마당을 지키게 만들더라고요.
그 예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기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가면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차를 뜨거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차를 대기시켜 놓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목사인 저를 저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 인도가 길어져서 30분을 늦게 나왔다. 그럼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차 타면 메뉴판을 먼저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차에서 이렇게 메뉴판 걸고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잘 먹잖아요. 돼지국밥 잘 먹고 뭐 짬뽕 짜장 잘 먹고 칼국수 잘 먹고 뭐 햄버거도 잘 먹고 다 잘 먹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 종부리듯 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존중해 줘야죠. 아멘. 아멘.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서로가 예절을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예절을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예절을 지키는 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시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사랑의 실질적인 방법을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고 선을 따르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부지런하며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것,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아멘. 원수 맺거나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멘. 형제와 의회하고 남을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아멘.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교지를 위하며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아멘.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호용 선교사님, 우리 인도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늘 안호용 선교사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호영 선교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냐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인도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권사님 통해서 네팔 그 일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팔에도 교회가 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아주 그냥 고급 정보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호영 선교사님이 네팔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딸과 사모님을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딸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고민하던 차에 태국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학비가 비싸다 어떻게 할까를 놓고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팔의 NGO 단체의 스텝이 되면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NGO가 되면은 네팔로 가서 장기 비자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네팔은 인도 국경 선교지 인도의 선교지랑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은 그냥 다리 하나만 넘으면 인도이고 다리 하나를 넘으면 네팔이기 때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도 갈 수 있대요. 그런 쪽으로 해서 NGO가 되면은 장기 비자가 나오고 아멘. 이제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락했어요. 저희 아내가 태국에서 제 딸이 들어가기로 한 학교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모님이 그 학교에 취업이 됐대요. 아멘. 참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국제학교에
직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아멘. 지금 연락받았습니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6월 중쯤에 네팔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거기 학교에 취업이 되셨기 때문에 직원으로 취업이 되셨기 때문에 자녀는 학비 공짜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막 들려오죠? 아멘. 그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자, 우리입니다. 따라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속으로 나입니다 그랬죠? 자, 시작.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저 김해에 있는 그 후배 목사님 3억에 그 세금이 있었는데 세금 3억을 탕감받았다. 아멘. 좋은 일이 있잖아요.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도 나에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힘을 얻으세요. 나에게도 나에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쁨의 실천, 행복의 실천은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사랑의 실천도 가까운 곳에 있고 아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끝까지 기도합시다. 40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에게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실천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은 작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부터 시작한다.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한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또는 약자에게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물 한 잔,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안부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랑의 빛,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어둠에서 불러내고 아멘. 그 칙칙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돈의 빚이든지 호의 친절의 빚이든지 형제에 대한 빚이든지 부모님과 선생에 대한 빚이든지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100세인 인생에서 빚을 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빚은 뭡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입니다. 아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빚은 갚아야 된다. 아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은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목숨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도둑을 할 일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며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선교하기 위해서는 은혜 충만도 해야 돼요. 아멘. 건강도 좋아야 돼요. 아멘. 또 모든 환경도 또 물질도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복을 아주 종합 세트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방향을 미움의 방향에서 용서의 방향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움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살인을 낳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방향으로 원수 맺지 말고 화평하고 용서의 방향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비대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 그 믿음으로 풍성과 부유 넘치는 복으로 꾸는 생활에서 주는 생활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복 받아서 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도 있어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는 기쁨 다 경험해 보셨지요? 주는 기쁨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멘도 않는 것 같은데 다 경험해 보셨지요?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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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꾸는 생활에서 주는 생활, 아멘. 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이제는 주는 자가 되자. 주는 자가 되자. 네, 이제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꾸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지었고 또 금전적인 또한 남들로부터 후에 빚을 지었습니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금전적인 빚이든 사랑의 호의의 빚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이든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빚을 갚아나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5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